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마음판에 알아채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제 일주일을 맞아서 또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사순절의 첫 주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남은 여정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사순절을 잘 준비하여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저희 하늘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좀 쉬었어요. 목감기가 화요일에 들었는데 처음에는 목감기로 이렇게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콧물 감기를 싹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약만 지어다 주고 떠물이니까 끝까지 따뜻한 물, 찬물 절대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만 마시면 나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으려 그러는지 간질간질해요. 하여튼 간질간질한데 오늘이 사순절 일주일입니다. 사순 제1주일인데 사순절이 뭐 하는 날이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직전에 성령의 인도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의 기간을 거치죠. 하지만 그 사탄의 시험을 잘 극복을 하시고 바로 공생에 도입을 하십니다. 그 공생애를 우리들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길과 그 삶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아주 40일 동안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그런 기간을 줬어요. 사순절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조금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요. 동방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그리스 정교 동로마 교회가 바로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써요. 근데 그 율리우스력은 유대력, 이름하여 태음력이라고 그러죠. 달을 중심으로 한 이기를 그렇게 날짜 기준으로 삼죠. 쉽게 말하면 음력을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서방교회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그레고리력을 써요. 이 그레고리는 1582년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그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순절을 그렇게 카운팅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이름하여 그 니키아 공의회라는 데가 바로 그때. 근데 어떻게 결정을 지었느냐면 태양력 우리 24절기 중에 춘분 후에 만월
로부터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24절기에 충분하면 보통 3월 20일에서 21일 정도 돼요. 태양暦이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 날짜로 원래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3월 20일이 충분이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음 오는 보름, 그 보름달이 있는 만월, 보름달이 뜨는 그 만월은 3월 24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첫째 주가 부활절이라고 했으니 그게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직전 날로부터 40일을 빼요. 40일을 어떻게 빼느냐? 주일날은 제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제하고 40일을 따져서 내려가면 지난 2월 14일이 바로 사순절의 첫날, 우리는 그것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그게 사순절 첫날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된 거예요.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직전에 그 40일간 광야에서의 고난과 그런 십자가 죽음 위에 부활을 기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보통 뭘 잘하느냐? 금식을 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아주 독특한 주제를 놓고 보통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평생에, 자기 평생에 지은 죄를 혹시나 내가 회개 안 한 게 있는가, 회개를 하는 기간으로 보통 자기의 어떤 순화, 영적인 세계를 순화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이나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6째 임재양이라고 해서 교훈을 우리가 3가지를 배웠죠. 그죠? 첫째는 뭔가 하니까 아무리 작은 범죄도 분매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더 큰 불행으로 되돌아온다 라는 것을 하나 배웠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가장 유일한 근거다 라는 걸 배웠고, 세 번째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3가지 교훈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이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게 바로 계시록이죠. 그죠?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이름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의 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이름하여 장차 될 일을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상고를 하고 있는데, 그 장차 될 일이라는 게 4장 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대종말의 전개과정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미래가 무엇이냐? 대종말의 전개과정이라는 거죠. 장차 될 일이라는 게 결국은 인류에게 크나큰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4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크게 2개 파트로 나눠요. 앞에 파트가 뭐냐면은 4장부터 18장까지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말세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고,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이 백보자 심판과 나중에 신천신지 도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6장이라고 지금 지난주에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4장 5장에서 보좌와 언양에 대한 얘기 이후에 이제 이름하여 3대 7중 재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상고를 하고 있어요. 3대 재앙이라 그러면 바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렇게 해서 3대 재앙을 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뭘 보냐면 7인의 재앙에 대한 말씀 중에 여섯 번째 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12절 17절의 그 말씀을 여섯째 인 재앙의 교훈으로 삼으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 회개에 관련된 문제예요. 회개.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그렇게 제가 뽑은 건데, 중요한 건 이 16절 17절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알아보려면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우선 나요. 두 번째로 해가 검어지는데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면 마치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은 두 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사람들, 이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굴과 산들과 바위한테 우리를 가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기 있는 그들의 진노라는 게 뭐냐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러니까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분의 진노의 큰 날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섯째인 재앙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7장으로 넘어가지만 일곱째인 재앙이 나오지를 않고, 일곱째인 재앙은 8장 1절부터 6절에 나와요. 그러면 7장은 뭐 하는 장이냐? 7장은 말이죠, 잠시 삽입되어 있는데 뭐가 삽입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라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구원의 찬송과 천국의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요? 비참하고 우울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전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찾도록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이 쫙 열거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라고요?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당시에 계급 사회였으니까 이 부류들이 거의 그 당시의 모든 신분에 대한 것을 다 총망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던 자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자들은 대부분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즉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다 질 정도의 큰 환란이 닥치면 안 믿던 사람들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찾을 게 대부분인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산과 바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히려 말도 못하는 산과 바위들을 향해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얘기를 하니 그들은 틀림없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그리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 때 여태껏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던 자들이라고요. 즉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아서 완전히 정신과 마음이 마비된 자들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네. 회개할 기회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에 부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점은 앞서 넷째 인까지의 재앙, 넷째 인까지의 재앙이 뭐예요? 첫째 인을 뗐더니 뭐라 그래요? 흰말이 나왔어. 그 흰말을 탄 자가 뭐를 손에 쥐었어요? 큰 활을 쥐고 그리고 마부제 끝까지 이기고 하더라는 그 얘기. 그리고 둘째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뭐라 그래요? 큰 칼을 받고는 사람들 땅에 있는 그 화평을 제해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셋째를 뗐더니 어떤 말이 나왔어요? 이번엔 검은 말이 나왔어요. 이 검은 말은 또 뭐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고 이런 얘기를 해. 한 대나름이 밀한대요, 한 대나름이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섯째 인의 교훈에서 이 말씀이 바로 그거죠. 초대 교회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AD 92년경에 있었던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나라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황제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로부터 감람류와 포도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에 뭐라고요? 밀이 한 대고 보리가 석 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장인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도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 석 대나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먹을 것밖에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당시에 로마에서 쉽게 얘기하면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를 조장하는 거죠. 물가를 굉장히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대를 하루 임금 가지고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못 사가게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비싸게 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았던 시대예요. 요즘도 우리 물가가 좀 세죠, 그죠? 근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우리 지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물가가 한 10배 정도, 8배나 10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루 소득을 가지고 밀도 사고 보리도 사고 다 살 수 있는데, 그 당시 AD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하루 임금 받아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밀 한 대는 자기 하루 먹을 식량밖에 안 되고 보리 석 대를 사서 가족들이랑 겨우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궁핍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이 셋째 인을 띠던 그 시절에, 쉽게 얘기하면 AD 92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대환란의 날, 이러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올 대환란의 날에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은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셋째 인을 떼어서 검은 말을 탄 손에 저울을 든 자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훔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AD 92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곡식을 더 많이, 소출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감람나무 밭과 포도나무 밭을 갖다 전부 다 갈아엎어서 밀이나 보리를 생산해내던 그때보다는 나은 편인 거죠.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뭐라 그래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사만이니 음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섯째 인 뗄 때 순교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 억울하게 죽은 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응보는 안 해주십니까? 그러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너희처럼 죽는 사람들이 그 수가 차기 전까지는 잠시 쉬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섯째인이 떼어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왕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에 비견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과 함께 우리한테 던져진 또 하나의 화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자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즉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런 대혼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환란 속에 빠져서 산과 바위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날 가려달라고 액을 부고라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섯째인의 대지하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 대환란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그 비전을 마음껏 누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치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병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병이라는 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낫죠. 그리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건강할 때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나쁜 그러한 습관들은 자꾸 고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에 가면 되는데 꾸역꾸역 나 병원에 안 갈 거야. 나 주사 맞는 게 겁나. 그리고 안 가시는 분이 있어. 근데 병원에 가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병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병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답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의사가 지어준 처방전대로 약 주는 약국이 있어. 그죠? 그래서 약을 먹고 빨리 병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일은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회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서 하세요. 왜? 제가 오늘 사순절 기간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혹시나 회개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를 이렇게 부활절을 기리기 위해서 그거를 회개를 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옛날에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 안 했어. 그러면 딱 깨닫는 듯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다 하면 구원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는 즉시 그래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은 적이 있어 라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이름의 죄사함을 벌써 약속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걸 실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 숨겨둔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고집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반성을 하는 게 좋다 이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라고 한다고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서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렇게 당장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일 일을 미루지 말아요. 오늘이라도 끊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도 마비 상태가 되어서 산과 바위 틈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자들처럼 구원을 보면서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주 사소한 죄라도 부다닥 회개를 함으로써 죄라는 마음의 질병을 치료를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야 되겠다. 부활의 주님을 맞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